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 풍랑을 재우시다라는 이 설교의 초점은 이 풍랑 같은 사건에서 어떻게 평안한 안식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따라가며 배우려고 합니다. 아마 1월 첫 주일에 저희들이 풍랑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7월 이렇게 매달 첫 번째에 그 예수 풍랑을 만나다 해서 저희들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평안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찾아가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풍랑을 상대하는 그 우리의 반응과 예수님 반응을 보았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풍랑을 상대하는 우리의 반응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반응을 분석하는 4가지.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반응이 왔는데 그 반응 중에서도 이 예배로 반응이 갑니다. 어떤 종류든가 예배로 반응 가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의 반응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4가지 이렇게 순서대로 보아갑니다. 이 말씀을 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희들이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설교를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자산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생로병사 같은 인생의 풍랑은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따르나 마나 동일하게 다 옵디다. 차이가 있다면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선택만 할 수 있고요. 예수께 속한 저는 예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인은 풍랑에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예수를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집니다. 다 같이 홍수를 만났지만 노아의 방주는 남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배들은 물에 잠긴 것은 배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올라가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성경 언약의 완성자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경이고 성경이 예수입니다. 이 2가지를 떨어져 놓으면은 이게 안 맞습니다. 풍랑을 만난 당신의 배에 묻습니다. 예수가 계시던가요? 예수가 계시는지요? 풍랑 속에서도요, 이 예수를 찾으려는 갈증, 그 고민, 그 갈망, 그것 자체가요, 선택 아닙니까? 내가 예수께 속한 예수인이구나. 오히려 갈증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풍랑은요, 제자들이 예수를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잠재워졌습니다. 풍랑을 만났으면 응당, 풍랑에 집중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풍랑에만 집중하고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은 풍랑이라는 그 불안을 내 생각과 생활 속에 지금 파종하는 사람입니다. 콩심, 콩남, 제가 지은 말입니다.
그리고 콩심 팥안남, 이 풍랑만 어찌 지나면 나는 신앙생활에 집중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예수를 배제하고 뒷전에 둔 오늘의 풍랑에만 집중하는 것은 미래의 풍랑을 내가 지금 이렇게 파종하는, 이미 그것을 추수하는 그 작업을 오늘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드립니다. 풍랑은 평안의 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의 평안은요, 풍랑을 벗어나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찾은, 예수 안에서 찾은 평화입니다. 예수는 이 평안으로 풍랑 속에서 단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첫 주일, 그때는 누가복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볼 때에는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자는 거가 정말로 소중합니다. 예수와 그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확실한 내 평안의 출처이고 평화로운 세상의 원천입니다. 세 번째, 나의 풍랑의 대응 방식에는 살아온 내 인생의 이력서가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는 다 그만한 사연과 사건들이 엮어진 과거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풍랑에 대한 나의 반응의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안 살아봐도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냅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결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결과, 생명의 선택, 핑계가 필요 없는 부활의 빈 무덤의 선택입니다. 무덤의 핑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보아서요. 대략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생존 본능, 두 번째는 환경 대응, 세 번째는 사회 수능, 그 안에는 관행, 전통, 유행, 별의별 것 잡동사니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별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합해서 쌓아놓은 것이 무덤의 봉분 마냥 우리 위를 눌러서 사망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이런 내가 살아왔던 핑계의 양식을 송두리째, 뿌리채 흔듭니다. 예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예수는 지나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그 표식의 증거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익숙한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꼭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구나. 이 소스라치는 자각, 각성, 이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징표입니다. 풍랑에 초점을 댄 나의 반응은 그 결과가 안 살아봐도 핑계만 남은 무덤으로 결과를 맺지만 예수에다가 초점을 맞춘 반응은 예수가 살아있기에 죽어가던 핑계마저 살려내는 부활의 역사, 빈 무덤의 결과 증거를 남깁니다. 무덤과 빈 무덤의 결과는 오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지나간 생애의 풍랑은 그 주된 기억이 여러분 생애에서 많은 풍파가 지나갔습니다. 기억하실 때에
무엇이 기억되십니까? 그 주된 기억이 풍랑입니까? 아니면은 예수입니까? 의도하든 말든 기억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의도하든지 말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기억은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학습이 된 습관으로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요, 현재에서 나의 행동과 사고, 생각을 움직이는 그 주형 만드는 분을 보니까 거푸집이 있더라고요. 틀. 거기다가 부으면은 나중에 틀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 안에가 남아 있는 것처럼 그 틀을 형성합니다. 내 기억이 내 미래를 형성하는 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애의 경로와 기억이 생애의 경로와 미래를 조성하는 그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원리, 그것을 기제라고 메커니즘이라고 그럽니다. 기제로 작동합니다. 예수로 중심을 잡고 학습된 기억에는 그 사람의 미래에는요, 예수와 평안이 있을 것이고, 풍랑을 축으로 해서 학습된 기억을 가진 사람의 생애는 안 살아봐도 그 사람의 생애에는 풍랑이 많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4글자로 평지풍파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 기억에서 반복되는 거, 그냥 가만히 운전하고 가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그 생각, 내가 그저 설거지 하다가, 내가 장사하다가 나도 모르게 스쩍스쩍 지나오는 그 기억, 반복되는 그 기억, 작동 기제,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도, 마태라는 사람이 3년 반 동안에, 1000일이 약간 넘은 시간 동안에 돌풍처럼 지나간 3년 반의 기억을 예수와 성경의 언약으로 재구성한 기록입니다. 그게 오늘까지도 살려내는 역사를 합니다.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 수기는 어떤 내용인지요? 마태복음처럼, 저 같으면 바오복음서, 여러분 이름 한자 두고 그 뒤에는 복음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예배의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는 선택을 4가지로 봅니다. 예배, 특성, 대상, 믿음의 소제목으로 살피겠습니다. 첫째, 예배는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 불렀던 음악이나 또는 미술이나 언어처럼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특징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게 사는 이유와 의미를 주는 그 무엇, 그것을 얻으면 기뻐지고 없어지면 걱정되고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성경은 이 예배를 2가지로 구별합니다. 경배와 숭배로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선물을, 모든 만물을, 무슨 관계든지 가족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전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요, 그것에게 내가 행복의 절대 주권을 맡기고 섬기는 예배의 대상으로 만든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르고, 그런 행위를, 예배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둘째, 경배와 숭배는요, 예배인데 예배에는 3가지 특성이 공유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것이 있는 거가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지금 경배하는 건지 숭배하는 건지 그 결과를 여러분을 조명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예배의 특성은 관심입니다. 사람은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에 관심과 주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없으면은 못내 아쉽고 있으면은 담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내 마음에 있는 보물인데 그거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좋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물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내 인생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최종 가치로 삼으면은 그게 나의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 최종의 가치가 예수와 이 성경 말씀이면은 경배가 되고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들, 인간의 말들이 되면은 나의 하는 예배 행위가 숭배가 됩니다. 벌써 그 대상이요. 대상 잘못된 거 없습니다. 우상은요, 다 선물입니다. 내가 우상을 만드는 거지 저절로 우상이 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요, 나에게 대해서 윽박을 지르고 위협을 하고 겁박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되면은 내가 숭배하는 우상이 되었구나. 예수와 복음은요, 내 감정이 알아요. 예수는 협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윽박 지르지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위협합니까? 둘째 특성은요, 예배의 특성은 중심입니다. 관심에서 중심.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것을 다르게 풀면 소원이라고 합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생애에 질서를 주는 중심, 그게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중심이 예수와 성경의 언약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도요, 그 자체로요, 온전히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누더기입니다. 걸레입니다. 그렇지만요, 부족한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거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 하고 난 다음에 의인으로 살았냐, 오만 가지 문제가 그 다음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을 중심했기 때문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들 그리스도로 완성시킨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성의 보증으로 당신의 아들을 담보하신 그 하나님 예수를 담보로 주시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성령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해도 모자라도 우리는 예수의 중심으로 오늘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의 특성은 영역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보면은 초점을 중심해서 그게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 예배 안에서도 내 시야가 잡혀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보는 이 시야가 나의 세상이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경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롯이 떠났을 때 거의 재산 다 가지고 떠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동업자고 그리고 피부치처럼 하나밖에 없는 그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인간적으로는 인생의 노년에 철두철미한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에 롯이 떠난 동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붉은 자산 광야로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아 동쪽만 바라보지 마라.
동, 서, 남, 북을 바라보라고 시야를 넓히시고 그 보이는 곳을 언약의 나라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보시고 초점 맞추시고 예수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 그 시야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언약의 땅입니다. 클레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한 것은 종과 횡으로 다녀보아라. 예수로 초점을 잡는 순간 내 세계의 중심축이 풍랑에서 예수로 바뀌고, 그러면은 그전에는 풍랑에 휩쓸려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가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예수만 특별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인은 예수 안에서 그런 선언과 그런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예배로서 우리의 경배가 바뀌어지는 그 초점은 대상입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어디에다가 누구에다가 예배하는 자는 대상입니다. 예배가 기차라고 한다면요, 대상은 이 기차라는 차량을 끌고 마지막에 종착하는 도착역입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가 우상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어떻게 우상으로 이것이 바뀌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5단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점, 전환점입니다. 기점입니다. 풍랑이라는 외부적 환경이 심령의 무서움으로 흑 자리 잡는 순간 예배가 숭배로 변질되는 기점입니다. 두 번째, 시기입니다. 성경의 언약과 다른 모든 우상의 언약은요, 약속은요, 크게 아주 분명하게 시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타이밍에서요. 성경의 언약은요, 믿는 즉시 기쁨입니다. 행복이 즉시 와요. 그런데 우상은요, 다 순종하고 나면은, 완벽히 숭배하고 나면은 그때에 행복해질 거라고 항상 미래적입니다. 약속합니다. 약속은 그럴듯한데 문제는요, 용서의 조항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같은 대속자와 그리고 대행자,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 모든 것을 맡겨주신 행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실 때 십자가만 말하는 사람은 반쪽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과정이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 좋지만은 제가 보니까 십자가만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슬퍼요. 맨날 과거적이에요. 그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부활의 생명이 안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학교에 왔으면 학교에서 누려야죠. 문간에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예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상에 주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림 속의 떡입니다. 세 번째, 경악입니다. 선물이 우상이 되는 순간요, 내 마음이 알아요. 썸을 빠지듯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불안이, 걱정이 엄습하듯이
내나 같은 마음인데 그 안에 들어옵니다. 네 번째, 경직입니다. 굳어져요. 왜냐?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생존 본능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둥바둥하니까.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특징은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생각이나 생활에 신선해지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예측 가능해요.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사는 사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하루에도 12번도 거짓말한다 그럽니다. 왜냐? 아이는 계속해서 바뀌어 가니까요. 변화되니까요. 그게 생명이니까요. 천국이 지루한 곳이 되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은 풀포기 하나라도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격이 예측 가능한 통속적인 루틴의 반복이면은 내가 자기를 못 벗어났구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절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어떤 희생과 투자를 줘서 나에게 주신 건데, 팬데믹이라고요? 코로나라고요? 여러분, 맨 처음 시작될 때에 이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합니다. 목사님, 이걸 통해서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질 것이고 속화되는 자는 더 속화될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가 나올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결과는 절망입니다. 배 안의 제자들 같이 암만 노력해도 맨날 풍랑만난 처음 그 자리를 맴돌고 생애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은 진도 나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만 노력하세요. 이 정도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예수를 섬기는 건지 쓰라리더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요. 풍랑에 있던 사람이 경배로 제자들처럼 전환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께 나아갑니다. 풍랑에서 예수로 초점이 바뀌어지면은 생활과 생각의 중심축이 매일매일 예수께로 가까이 움직입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두 번째, 예수께 고백합니다. 나의 찬양이나 기도나 사람들끼리의 나눔 대화에서 솔직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투정은요, 부모와 자식 같은 언약적인 집에 왔을 때에 투정하는 겁니다. 신뢰가 회복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통치하는 사랑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체험합니다. 예수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풍랑을 잠재우는 조건으로 더 큰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당신 혼자 하시는 당신 몫입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일이 중요해도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혼자 바빠요. 바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표적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얼마나 네를 믿는지 한번 가봐라.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시는 게 빠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빠릅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하시지도 않았고요. 제자들이 힘 다 빠질 때까지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가라고 하신 분이 잠자고 있으면은 제자들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옆에서 같이 자면 됩니다. 가라고 하신 분이 잠자는데 뭘 그렇게 생뚱맞게 가려고 합니까? 자면 되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번째, 경의에 눈을 뜹니다. 그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이게 뭐지? 맨날 지나갔는데 신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일하던 자리,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설거지하던 자리, 매일 청소하던 자리, 매일 장사하던 자리,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문이 열립니다. 경악의 세계에서 신비의 세계로 자기의 세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섯 번째, 경외로 예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가 인정이 될 때에 내 생애의 궁극적 관심이 풍랑이 아닙니다. 궁극적 관심이 풍랑에서 어디로? 예수로 옮겨갑니다. 이제 끝으로 내 삶이 그 반응이 숭배적인 예배에서 경배적인 예배로 바뀌는 끝에 선택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을 오해해서요. 아, 내가 믿음이 작구나.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어떤 데는 보니까 항상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교회 이름도 큰 믿음 교회가 나오고요. 옆에 보니까 더 큰 믿음 교회가 나오고요. 자꾸 이렇게 축복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분 갈수록 보니까 불안들 하세요. 여러분, 해방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믿음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상을 잘못 잡은 믿음은 더 크게 믿을수록 더 큰 낭파와 손해를 자초합니다. 생애의 풍랑은요. 예수를 만나는 기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애의 풍랑은 위기는 예수를 만나는 기회입니다. 믿을 것을 믿어야지 풍랑을 왜 믿냐? 예수를 믿어야지요. 배 안의 예수를 안 믿고 배 밖의 풍랑, 그 환경이 어떤 사람이, 어떤 돈이, 어떤 사업이, 어떤 시설이, 어떤 프로그램이 주권을 가진 것 마냥 주목했던 그릇된 믿음의 대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에서 예수 경배자로 전환되는 예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제 저희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그런 자리 입장에서 예수를 경배하는 자리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